자,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일단은 두 주는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빨리 상황들이 좋아져서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하면서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끄럽사오나 주님 앞에 서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끄럽사오나 주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 손을 뻗사오니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사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만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7번, 교독문 87번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자, 저희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 전에 모여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오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전 앞에 모여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욕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참된 평화를 세상에 드러넣어야 되지만 질투와 시기심으로 분노로 살아갈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찾아와 주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도의 삶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주님 주의 백성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오나 함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더더욱 진리 안에 하나 되며 어두움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의 생명의 진리를 드러내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때 팬데믹의 시기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주님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더더욱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언제나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고통도 많고 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박해와 신음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곳곳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은혜의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는 그것을 외치는 주님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최봉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일본에서의 그들의 사역이 그동안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결실 맺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그 가정에도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명절 잔치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혼례와 같은 잔치 자리를 굉장히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저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 참으로 고대하고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명절이나 잔치의 자리를 했던 이유는 그만큼 삶이 풍요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1년에 며칠 되지 않는 명절이나 이런 잔치의 자리를 기다렸다가 그날이 되면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며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잊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기쁨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명절들이 몇 개가 있죠. 그리고 이 명절을 제외하고 가장 큰 잔치의 자리는 아마도 결혼식일 것입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생 동안 있는 많은 이벤트 중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꾸미고 그리고 새로운 자녀를 출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시대에서나 항상 축복받았던 자리들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결혼식 때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이죠. 저희 어머니가 강릉 특산품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천에 가서 한과를 때우고 또 주문진에 가서 문어를 사오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왔던 방문객들이, 이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이 그 강릉 특산품 음식들을 먹고 정말 맛있었다고 저에게 말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음식이 중요하죠. 사실 한국 못지않게 이 이스라엘에서도 잔치와 그 잔치의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의 어떤 기록들을 보게 되면 결혼식 잔치에서 대접이 시원치 않으면 그것을 단순히 입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소까지 할 정도로 어떤 이 결혼식에 대한 그 잔치에 대한 기대는 컸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어떤 때는 일주일씩이나 했던 그 긴 잔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기쁨의 자리, 그 가문의 프라이드이기도 하고 또 자랑이기도 한 그 결혼식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라고 언급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 관련해서 예수님과 관계돼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두 번째는 이 집의 하인들이고,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자, 먼저 어머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이 가나의 혼식 자체에서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게스트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문제의 해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 아마도 결혼식 준비에 있어서, 특별히 음식의 준비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아마도 이 가족과는 친척이거나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나라는 장소는 사실 예수님이 자란 고향 나사렛에서 한 10km 조금 넘는, 뭐 한국으로 말하면 한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지 멀지도 않은 같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이 결혼식에서 오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결혼식에서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죠. 하인들은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립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 포도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한 오늘날 와인과 좀 다릅니다. 오늘날 와인은 도수가 제법 높지요. 하지만 고대의 이 가나안 지역 물처럼 먹었던 이 포도주는 사실 발효한 물을 희석해서 만든 것이죠. 물이 귀한 지방이었기 때문에 물처럼 많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으면 약간의 알코올이지만 알코올이 있었기 때문에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잔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음료수였기 때문에 필수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손님이 더 많이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동이 나는 아주 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책임을 맡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상황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마리아의 대처 방식이죠. 다른 어디에 가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나와서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더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사실 이것이 바로 직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어머니에게 무례하고 막대먹은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대 헬라어에서 상대방을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아니 상대방 어떤 나이 많은 여인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이 여자라는 단어는 그렇게 무례한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뭐 나이가 있는 여성에게 적당한 매너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는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말도 굉장히 인색하고 무례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히브리인의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음을, 거절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많은 경우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사용하기에는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죠. 사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형제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항상 근처에 있었지만 특별히 더 가까이 와서 어떤 것을 간섭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것을 거절하고 밀어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첫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거리 두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자랐던 그 개인적인 프라이빗 라이프죠. 어떤 면에서 그런 개인적인 삶과
이제는 퍼블릭 라이프,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리하는 것이죠.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하는 일이 이제는 그런 때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생의 메시아의 사역을 제가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거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죠. 나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 나의 때라는 것은 공생애에서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때죠. 메시아의 사역의 때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성취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예수님의 거절의 말을 듣고도 어머니 마리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게 가서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마치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막무가내로 아들이 무엇을 말하든 그저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이렇게 행하는 것일까요? 다시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메시아로서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몸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기다려왔죠. 메시아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정을 떠나서 들에 나가서 수련의 시간을 갖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이제 마리아는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이죠. 드디어 메시아의 때가 되었구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도록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이 지금 이 공경에 처한 가족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의 매정한 거절이 아님을 또한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공생애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육신의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의도도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하고 서글픈 마음도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공경에 처한 집을 도와주실 것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종들을, 하인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어머니의 시선이 아니라 물론 그 어머니의 시선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신뢰하면서 기대하면서 하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오늘 본문에 성취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종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사건 속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하인들입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가지만 마리아의 지시는 또한 그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가서 무조건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하라고 말하죠. 당황스러운 마음의 것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시는 그들을 더 당혹스럽게 합니다. 분명히 물을 담는 그 항아리인데 그 6개의 항아리에 가득 물을 담으라고 말합니다.
항아리 하나의 사이즈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럼통 반개 정도 되는 100리터가 넘는 큰 항아리들입니다. 그 돌 항아리 6개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를 인도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당황스럽죠? 자신들이 그것을 행했을 때, 포도주라고 연회장에게 가서 맛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말을 할지, 자신들에게 심한 질책과 욕이 날아오지 않을지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묵묵히 모든 과정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인들은 잘못하면 큰 책망이 다가올 수도 있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마리아와 그리고 자신들과 제자들만이 아는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수행에 옮겼을까요? 여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약간의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동, 말하자면 갈릴리, 가나와 갈릴리 지역에서 자란 아이죠.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목수의 아들로 약간은 비범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자라는 그, 하지만 그가 고향을 떠나서 더 비범한 사람이 되어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돌아온 소식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눈으로 직접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약간씩 사람들의 입을 타고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도 자신들을 보내는,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그들은 묵묵히 반항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퍼뜨리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순종해서 말입니다. 비록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서 그 일을 진행했을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기적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그들은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신뢰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더 큰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어떤 광신도 집단이 말하는 무조건 따라 행해라 라는 내용이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기에 그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이해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나아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큰 믿음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인들이 그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제자들이 따른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앞에 1장에 언급됐던 몇 명의 제자들이 아마 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결혼식에 와서 흥겨운 분위기 속에 어울리다가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비밀스럽고 아주 이상한 일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한쪽 마음속에는 약간의 의심과 또 한편에는 불안과, 하지만 한편에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죠.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마 하인들이 그 포도주로 변한 물을 들고,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 시점은 모르죠. 연회를 인도하는 연회장에게 그것을 가져갈 때 불안불안했을 것입니다. 지켜보는 시선들이. 하지만 연회장의 입술을 통해서 야, 이 집은 어떻게 처음보다 더 나은 술을 이제서야 내놓냐고 감탄의 외침이 나왔을 때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자신들 앞에까지 와서 그 맛을 보면서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왔지만 더 큰 믿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이 깨달은 믿음과 이 사건의 전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의 깨달음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록한 것이 오직 7번밖에 없습니다. 7번의 표적, 기적을 언급합니다. 바로 그 표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들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많은 기적이 있지만 왜 그 중에 7개만 꼽았을까요? 거기엔 특별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사도 요한은 알기에 첫 번째 표적으로 그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잘못하면 기쁨이 당황스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바뀔 수 있었던 잔치의 자리를 더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 사건을 목도하고 예수님과 3년의 사역을 마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잔치에 비유하셨죠. 그리고 떠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준비하고 있겠다. 너희들이 오면 큰 잔치를, 영원한 잔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자리에서 내가 포도주를 마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만나 기쁨의 자리가 될 그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 예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시아가 성취할 그 모든 과정들을 사진처럼 찰칵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천국의 잔치의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의 생명의 포도주를 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주님이 돌아오시면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실 영원한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기뻐할 그 잔치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비록 오늘날 이 현실이 쉽지 않고 2년이 넘게 계속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이신 첫 번째 기적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의 결혼식에서의 기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무엇을 행하실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기쁨의 결혼식이 잘못하면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의 사건으로 변할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사건 속에는 신뢰와 순종으로 묵묵히 그 사건들을 진행해 나갔던 마리아와 하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 큰 소리 높여 증언했던 제자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증언 덕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은혜 덕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마리아와 하인들이 보였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걸음을 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주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표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는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온 믿음의 인생 속에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나만이 느끼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표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여전히 쉽지 않은 세상, 하지만 이런 삶을 통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잔치를 기쁨으로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욕망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은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잔치의 자리를 다시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첫 표적에 따라 그것을 증명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죄를 정결케 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나온 발걸음 속에 주님 주셨던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더 많은 주의 표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언하며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세상의 삶은 어렵고 우리 육신은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잔치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이나 밤이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참으로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저희가 다시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될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해 주셔서 저희 집의 집사람이나 유진이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팬데믹이 아주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좀 증상은 가볍다고 하지만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주의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모일 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일 수 있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또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 문성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